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떠나서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영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흘러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는 그 심령이 피폐해지게 되어서 결국 세상의 삶이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큰 안목, 먼 안목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벌써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내다보며 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와 역사와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다보면서 오늘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오늘 이 현실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의 공간에 살고 있을지라도 삶의 내용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먼 장래 대사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그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경은 이 소경이었던 사람과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이 집단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누가 과연 진짜 소경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격이 생각한다면 당연히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발 앞에도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소경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소경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지식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경했던 사람은 정말 자기 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고 소경은 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보이는 것조차 보지 못했던 발 앞도 헤아리지 못했던 이 소경이 영적인 세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작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이 소경이 보았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참 등잔빛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믿음에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결정적으로 애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빗나간 생각 속에 묻혀 있을 수 있고 자기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했다.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고 민족 종교로 만들어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마리아를 천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권세라는 것들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틀을 만들기까지 그들은 또 그런 것을 내세울 만한 모든 기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눈에 볼 때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들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 입장에 볼 때는 정말 그렇느냐? 우리도 자칫하면 이러한 영적인 소경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 시대 문제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정말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쌓여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묘하죠. 그런데 교회는 갈수록 허물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찌 보면 영적인 소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말씀하면서 쭉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왔다는 것만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곧 인류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언약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곧 유기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면을 함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면에는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보았던 예수, 다윗이 만났던 예수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주 잘 알았잖아요. 성경 잘 외웠잖아요. 그러나 정적으로 그들의 영적으로는 어두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4절은 속에 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소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맹인은 뭐라고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앞도 못 본 나를 고쳤던 이분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누가예요? 소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하나님께로 온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눈을 뜨게 하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뭐라 대답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내가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들이 성경도 잘하니까 잘하시지만 모르고 그들이 무시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소경이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이었지만 영적으로 애곡되어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시대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문제가 뭐냐? 교회 문제가 뭐냐?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다. 바로 가르치고 처음부터 이시당초 판을 잘 깔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 속에서 세상에 타협하면서 세속적인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체질이 너무 약해 있다. 영적으로 제대로 말씀을 터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미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애곡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애곡된 시대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애곡되어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깨뜨려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그냥 대세에 쏠려서 흘러가고 있는 이게 우리의 좀 문제가 아닐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맹죄가 아닐까요? 목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장로들 중에 다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 다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소리 아니겠습니까? 눈을 떼야 됩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로서 온갖 또 종교적 기득권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소경과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구약의 시대를 쭉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요즘 당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하는 예배를 잘했을까요? 날마다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잘해야 맞지 않겠어요, 제사장들은. 근데 제사장들 예배를 잘했습니까? 서기관들은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통념일 뿐이지 실상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경처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영적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으면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신학 박사들이 예수를 잘 알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잘 알까요? 그래요. 영적인이 그렇습니다. 신학 박사들 예수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없어도 제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나온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1대1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못 만나면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요. 자꾸 세상 것에 기대고 세상 것을 찾고 거기서 실망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 소망은 뒤로 가고 예수 안에 소망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소망. 그리고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쳐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감사할 게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뭐 병들었는데 뭘 감사하고 사업이 안 되는데 뭘 감사하고요. 집안 형편이 있는데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면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이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안목이 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성령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인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속지 마십시다. 그런 걸 가지고 앞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하고 하지 마십시다. 가시가는 사람이 쓴 책들을 저도 읽고 우리 소면도 읽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데 관심이 갖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오직 끝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걸리냐. 끝까지 얼마나 걸릴까. 빛의 속도로 40억 광년이 걸린 거예요. 40억 년. 그런데 그것도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똑딱해서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가야 40억 년이 걸려서 도달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생 산 100년이 길어요? 40억 년이 길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억 광년이 길어요? 천국에서 우리 삶이 길어요? 그래 문제 끝났잖아요. 잠깐 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을 놓고 우리 영원한 삶 놓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안목이 열려질 때 주의 나라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고 나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영원한 삶이 약속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눈이 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의 본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매달고 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누가 한 말해도 나 예수 만난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굽히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 안 넘어져요.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밖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비록 연약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을 함부로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뭐 대단히 힘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삭은 연약했지만 이삭 곁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따를 때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우리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개념만 남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는 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지금 이 성경은 눈을 떠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만났으니까 나를 고치는 분이 누군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예수 만났지만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노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빛내다고 절하는지라. 그래 나를 보신 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속에 오는 감동의 물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감격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믿음은 참 이렇게 순수합니다. 믿음은 거짓이 없이 순수한 것입니다. 어떤 꾸밈이나 어떤 가식이 없어요. 나를 고친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을 향하신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를 발견하면서 납작 엎드려 사는 것. 이게 진짜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를 예술한 것도 아닙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때 우리는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십시다. 동의하십니까? 엎드립니다.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제 응답받아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으면 쉽죠. 그게 손해봤으면 쉽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발걸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갈 동시에 내 인생 계획 내가 세워요. 내가 그 프로그램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추진해서 가요. 가다가 막히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 삶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 뭐냐? 그냥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물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뜻을 물으면 주께서 내게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이거 맞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요. 그럼 지금 우리 발 앞에 디딤돌 하나, 둘, 셋 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디딤돌을 밟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내가 결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결정해준 삶을 따라가며 사는 삶. 이렇게 바뀌어져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래야 영적 안목이 열려지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발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내 발에 엎드려서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대요. 내 말 안 되면 죽어. 가만 놔둬. 그 어떻게 열심히 사니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확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에 있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속에 있던 사람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눈을 뜨고도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정말 주님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주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니까요. 예수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알까? 정말 믿을까? 퀘션마크는 다시 찍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들고 있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진짜 은혜의 사람입니까? 진짜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입니까? 가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맹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는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도 열려질 것입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시대와 역사를 통찰해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다보고 살았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영적인 분별만큼은 우리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답답한 영적인 눈이 열려질까요?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서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게 무슨 심정입니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맹인에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뭔 억한 심정입니까?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면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앞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영적으로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다는 자들, 잘 안다, 본다 하는 자들은 사실상 그 고집을 꺾지 않는 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에서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려고요.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들이 다 안다, 본다, 뭐 하려고 정자로 뭘 못 봐요? 예수 못 보잖아요. 뭐냐?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던 사실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그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의 우매함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지식이 차고 넘쳐가요. 정자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득세합니다. 정확한 걸 찾아내지 못해요. 우리 이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엎드려야 돼요. 자만하지 마십시다.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영적인 눈을 뜨고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